스코틀랜드의 거대한 파도. 탈보 신학교의 영적 비밀, 기도실. 며칠 전 어바인 남쪽 어느 식당에 마주 앉은 김영애 목사님은 신학을 논하다 탈보 신학교가 꽤 괜찮은 학교라고 평했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낮은 음악이 감미로웠다. 어떻게 탈봇으로 오시게 됐는지에 대한 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목사님은 5년여 전 어느 페이지를 들췄다. 어느 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화용조 목사님을 배웠는데 탈봇이나 고든 코넬, 트리니티 셋 중에 한 곳을 가라고 하셨지. 나는 셋의 공통점을 물었고 모두 보수적인 신학교라는 답이 돌아왔다. 신학교는 보수적인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하 목사님의 본뜻은 그랬다. 목회를 위해 세상에 나와보면 복음을 흔드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수의 기초에 있어야 폭풍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탈보 신학교의 이러한 보수 성향을 이해하게 된 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물리적으로 이 학교의 영적 구조를 알아차리게 된 것은 바이올라 대학교 도서관 우편에 아담슬에 자리한 기도실 덕분이었다. 종합대학교 안에 기도실이라니. 얼마 전 몹시도 세찬 바람이 지나가는 남녀 얼굴과 우거진 거목을 거칠게 때리고 교정에 묻혀있던 모래와 흙먼지들을 비밀스럽게 흩날리게 하던 날, 나의 걸음은 기도실 앞에 있었다. 그동안 지나치기만 했는데 이날 사위가 어둑어둑해지는 폭풍우 속에서 성령님께서 기도실로 나를 인도하셨다. 문을 열고 들어간 기도실. 밖의 소요와 안의 고요가 극단적으로 대비됐다. 그것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보냈던 물고기 뱃속처럼 따뜻하고 임재가 충만했다. 그날은 한 백인 청년이 십자가 불빛 아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는 프린스라는 학생이었다. 금식 중이라고 했다. 탄식하는 중입니다. 십자가 불빛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반사되어 이 백인 학생의 얼굴을 발갛게 비쳤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투명한 거울 하나를 캐낼 수 있었다. 영혼이 투명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거울 하나가 발견되는 법. 그 거울은 결코 기쁨의 시간만으로는 조용되지 않고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한 자에게 창조되어지는 어떤 새로운 선물 같은 것이었다. 이 거울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엄청난 도덕적, 영적 장애의 길을 걸으며 고통스러워했다. 내 눈에 발견되어지는 이 거울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피켓 교수님이다. 얼마 후 영성 수업 시간에 피켓 교수는 더블 난리지를 언급함으로써 그 백인 학생의 얼굴에서 찾은 거울의 의미를 밝혀주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나를 더욱 알 수 있고 반대로 나의 실체를 명징하게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뼈대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아마도 그 거울은 하나님과 나, 이 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양면 거울이 아닐까라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사랑하는 헨리 나우엔의 고백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데이 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말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실체를 직면하기 위해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포틀랜드의 추억. 영성 수업을 듣고 되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가 휴대폰에 뜬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창준입니다. 그때 6년 전 포틀랜드에서 만났던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던 2004년 3월 말 나는 포틀랜드에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때까지도 눈발이 시들지 않는 마운틴 후드에서 스키를 가르쳤던 박 집사님은 하객들의 눈과 귀 역할을 했었다. 당시 설렘과 두려움으로 뒤섞인 채 태평양을 건너 오리건주를 내렸을 때 나를 처음 맞은 건 어떤 거대한 강이었으며 하늘까지 솟은 위대한 침렵수림이었다. 하용주 목사님과 비전교회 목사님들은 창립 축하를 겸해 서로의 얼굴에 감사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 기자로 동행한 나는 울창한 오리건 숲속 나무로 지어진 어느 별장에서 목사님들이 주고받던 그 사랑 어린 대화의 잔잔함과 진실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첫날 늦은 일정을 파한 뒤에도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숲속의 정기에 대해, 오리건의 신비에 대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죄에 대해, 축복과 애정에 대해 이야기가 깊어져 갔다. 당시 나는 얼마 전까지 당회 서기로 섬기신 김종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정우영 권사님과 첫 조우를 갖고 오리건 숲이 선사하는 막역한 관대함의 기운을 힘입어 자정이 넘도록 대화를 했었다. 눈빛은 모든 죄를 포용하는 것 같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분은 내 교만을 씻어주었고 내 자랑을 다정으로 풍화시켰다. 다음 날 안갯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미세한 소리에 잠을 깬 나는 자욱한 안개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숲길을 걸어 나갔다. 그 길 끝에서 나는 성령님이 건네주시는 작은 거울 하나를 받아들고 아파했었는데 그 거울은 고요와 침묵 가운데 나의 은밀한 내면 구조를 직시하게 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함께하심의 본성을 비춰 주었다. 둘째 날, 우리가 큰 버스를 세운 곳은 어느 해변 언덕에 위치한 호텔이었다. 새벽을 지나 동틀 무렵, 이번엔 귓전을 때리는 엄청난 파도 소리에 눈을 떠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전날 품은 작은 거울을 간직한 채로. 이렇게 큰 파도는 진실로 본 적이 없어. 태풍이 몰려드는 시기는 아니었는데도 그 아침에 목격한 파도는 모래 언덕을 성큼 건너와 호텔을 집어삼킬 태세로 키가 컸고 위용이 높았다. 그 힘에 해안가 큰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었고 곳곳에 모래 언덕이 상처를 입고 파헤쳐져 있었다. 나는 파도가 높아졌다가 부서져 안착하는 지점에 꼿꼿이 서서 거대한 파도가 가져다주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한편의 안도감을 피부로 느끼고 이식했다. 소중한 거울, 폭풍. 그때 그 무서우리만치 대단하던 파도는 오리건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내 영혼 속에 파도쳤다.
나는 그 파도를 영적 여정의 표상이라고 여겨왔다. 그로 만난 수많은 그리스인들, 나를 포함해야 정직할 터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인 장애로 고통스러워했다. 대단한 비전은 수없이 많은데도 성품에는 병 하나가 없고 기쁨과 감사가 누구보다도 충만하면서도 십자가는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시련을 건디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지 못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 그 두려움이 폭풍처럼 내 영혼의 해안으로 밀려올 때 온실로 숨는 자는 거울을 가슴속에 결코 품을 수 없다. 견디기 힘든 두려움, 참기 힘든 외로움은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말처럼 위장된 축복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내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요. 동시에 내 달란트가 발견되는 때이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가득한 때요. 동시에 믿음이 자라나는 때다. 믿음.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도 늦은 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 앞을 서성거렸다. 거울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늘 그렇다. 집 앞 걸터 앉을 만한 높이의 낮은 벽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본다. 캘리포니아의 밤은 참 별빛도 밝다. 적막한 가운데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게 어떠한 행동, 어떤 종류의 가업도 요구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든다. 세상은 날더러 전진하라고 하고 끓는 피는 날더러 성취의 수위를 높이라고 했다. 얼마 전 YWCA에 근무하는 한 자매는 보낸 메일에서 진실을 잃어버린 24시간이 힘들고 괴롭다고 했다. 하루의 한순간이라도 내 연약함과 실체를 수치심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 자매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주 안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다. 벤신 교수님은 시편 150편 가운데 103편이 탄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인생은 탄식의 순간이 더욱 많다는 것과 그 고통의 순간에 가면을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탄식하는 진실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그 탄식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탄식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에는 시편 8편과 같은 노래가 터져 나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집에 들어와 메일을 열어보니 한규순 목사님의 반가운 소식이다. 제목은 사랑하는 이에게.
태안에 기름 재앙이 났을 때 현장에서 서로의 우애를 확인하고 지금껏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나의 내면을 살펴주셨다. 미국으로 유학 오기 얼마 전 양재동 어느 고깃집에 나를 데리고 가서는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책을 사보라며 돈을 봉투에 넣어주셨다. 샬롬, 차 전도사님의 편지를 받고 문득 84년도 대학 1학년 때 첫 연인에게 불러주었던 사랑하는 이에게 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장문의 글에 배어나는 고뇌와 사랑, 그리고 삶. 저의 영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를 대하는 것 자체로도 안식이 됩니다. 특히 차 전도사님의 인생의 구절이라고 하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 다음 구절 3장 10절에서 14절이 제 인생의 요절인 거 아시나요? 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해도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얼굴을 대하고 볼 날이 오겠지만 새봄에 강건하시고 주로 인해 행복하세요. 늘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이에게서. 김창옥 전도사님이 사랑이 담긴 격려를 보내오셨고 수에즈 은혜를 건너고 있다면서 배 집사님이 멀리서 감동의 문장을 보내오셨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한량없는 사랑의 목회를 하고 계실 박종길 목사님이 내게를 어바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고정란에 만들어 나누기를 원하셔서 차명건의 영혼의 창이라고 코너를 달았다. 홈페이지 팀장님인 조은영 집사님의 격려가 하루 종일 공동체의 기쁨을 깨닫게 했고 커피잔을 배경으로 도입부 디자인을 멋지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 눈물이 핑 돌았다. 교회의 능력이 순결과 서로 용납함에 크게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었다. 2010년 4월 25일 탈고돼서